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54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매우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그 이 오므리 왕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는 정치적으로 계속 안정이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또 무척 번영하였으며 또 문화적으로는 휘황찬란했던 그런 시기.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과 왕들이 바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당시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가장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방금 전 언급한 그런 나라의 융성을 꾀하면서 이세벨을 왕비로 들이면서부터 그 바알 숭배가 제도화되었고요. 그래서 제도화됐다는 것은 이제 법률적이고 공식적이 됐다는 말이니까 왕궁에서부터 종교의 타락이 점차 퍼져나간 시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 그대로 왕부터 그러니 백성 전체까지, 나라 전체가 신앙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그건 아니지 라고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잔잔히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내가 풍요와 안정과 번영과 찬란함, 정말로 소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환경 앞에서 나는 종교의 타락, 신앙의 타협을 결사반대할 준비가 과연 되었을까라는 질문,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그 만족스러운 환경을 좀 타협하면서 누릴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합 왕의 이 잘못된 방향과 그 한 사람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과 이러한 잘못된 방향이 또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향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풍요를 무기로 신앙의 타협을 주장하는 이런 아합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백성이 빠르게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아합이 그렇게 악한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왕으로서 그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앙은 점점 더 침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다들 침묵하니까요. 저 사람은 죽지만 나야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숨어서 살게 되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오히려 의외의 곳에서 좀 발견이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온 이세벨, 그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굶주린 과부의 사건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그 바알 숭배의 그 핵심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가서 한 과부를 찾아서 너의 가난함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탁하라고 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만난 그 과부를 보니까 이제 곧 아들과 함께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탈탈 털어서 먹고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빈자 가정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극도로 빈곤한 가정을 찾아가서 그 마지막 양식,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양식을 보고 엘리야 자기한테 대접하라고 명령을 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너네들 먹고 죽으려고 한 그 음식 나를 줘. 이거는 벼룩의 간을 내먹는 정도가 아니라 날강도입니다.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부가 이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 땅에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방인을 만난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의 상황과 이야기들의 배경으로 오늘 갈멜산 사건, 갈멜산 대결이 펼쳐진 겁니다. 대결장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 바알의 제단이 한쪽에 세워지고요, 또 반대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준비됩니다. 양쪽 제단에는 동일하게 희생제물로 숫소가 한 마리씩 놓여졌고요, 여기에 오로지 기도로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 된다라는 대결입니다. 대결에 앞서 엘리야는 아주 짤막하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을 백성들한테 한마디 선포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엘리야의 이 말씀은 초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여기도 제단이 있고 여기도 제단이 있으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는 진짜 신은 누구냐.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 바알을 섬길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 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씀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요, 마음은 아주 엄청나게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한 채 마음만 흔들리고 입술은 꾹 닫은 채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게 당시 백성들이 맞닥뜨린 문제였어요. 이건 이런 상황을 만든 아합의 큰 죄악 맞습니다. 지도자로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영혼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 신앙을 지켜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그 개개인의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요구했어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런데 백성은 머뭇머뭇합니다. 머뭇머뭇했다. 전 이 표현이 이 상황에 참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옳다는 거 알아요. 신앙이 옳다는 걸 몰랐으면 바알을 대번에 선택했겠죠. 알아요. 신앙이 옳다는 거. 하나님 말씀 맞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세상을 놓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날 혹시라도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됩니다. 올바른 생각에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머릿속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나의 행동은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인정과 내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쾌락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때가 되면 다 하지 이러면서 결단을 미루는 것, 이것이 신앙의 버릇이 돼버려요. 근데 그 머뭇머뭇거림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공허하게 만들고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는 큰데 빈술에만 요란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바알의 제단은 이세벨이 시돈 지방에서부터 데려온 이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쫙 관장을 해요. 이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은 하늘을 향해 불을 달라고 시끄럽게 소리 지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하는 마음 같은 거, 그런 건 잘 안 보여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불태우면서 춤과 고함 속에서 스스로 종교적인 무아지경에 빠지고 자기의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더 대담하고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인 의식으로 마치 종교마저도, 예배마저도 최고의 희열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바알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제사였고요. 언제나 최고의 만족감만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아마 바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나에게 만족을 원하는구나. 내가 만족을 주겠다. 종교적인 위안을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너의 욕구가 채워지길 원하는구나. 네가 가장 흥분할 만한 방법으로 내가 너한테 그 욕구를 채워줄게. 그러나 바알은 없습니다. 성경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생명 없는 신은 결코 우리에게 응답할 수 없고요. 생명 없는 풍요와 안정, 쾌락은 돌아오지 않는 우리 인생의 메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불을 기다립니다. 우리 삶에 불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열정이나 목표나 동기나 꿈과 같은 우리 삶에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로 임한 불이냐, 아니면 세상의 성취, 나의 욕망이 가득한 바알의 불인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합은 바로 이 바알의 불을 기다렸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성공의 불, 인정받기 위한 불, 그리고 성취하기 위한 불, 안전의 불, 쾌락을 원한 불,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벼락을 맞아 죽더라도 맞아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니, 얼마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알면서 거기에 성공이, 풍요가, 안정이, 인정받음이 걸려있으면 왜 우리가 망설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내 가정과 내 직장, 이 사회적 요구 앞에서 우린 결단을 미룬단 말이에요. 왜 머뭇머뭇거리죠? 왜 망설이죠? 아예 모르면 속 편하겠지. 아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에 머뭇거렸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직전까지 침묵하며 눈치 보고 미루실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바알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내리십니다. 머뭇머뭇거리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참되심을 직접 보이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짧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숫소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이런 것들이 불에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모두 다 태워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요. 안 탈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전부요. 모든 것을 태워버린 이 불은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의 임재의 표징이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출애굽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 때, 봉헌 때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불로 응답하신 겁니다. 이 불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의 회개의 불이었고 헌신을 요구하는 불이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태워서 새롭게 하는 불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불은 결코 편안한 불 아닙니다. 추울 때 따뜻하게 손쫴 만한 그런 따뜻한 장작불 아닙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불이고요, 나를 태우는 불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불은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살리는 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불은 아무데나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제물을 태우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요.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물이 불에 태워 드려지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불 앞에 완전히 태워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갈멜산 대결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과의 승부가 아니라 백성의 결단, 바로 그것이었어요. 불이 내린 뒤에야 백성이 마침내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침묵했었던 백성들의 입술이 열렸고요, 머뭇거리던 마음에 무릎이 꿇리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호와 아니면 바알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죽은 우상인 겁니다. 이 아합 시대의 문제는 아합 왕의 타락과 머뭇거리는 백성 둘 다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동시에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바알의 불을 기다리는 아합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다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또 내가 아끼는 공동체를 머뭇머뭇거리도록 오염시키는 존재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 자녀가, 우리의 목장이, 내 사업체가 내가 신앙에 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번 타협했던 나 때문에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이, 나의 목장이, 나의 교회가, 나의 공동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스럽겠습니까? 또 이 사회가 요구하는 현실 때문이었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죠.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하세요. 머뭇거림, 미지근함, 결국 신앙을 죽게 만드는 자세들입니다. 그러나 불이 내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나며 신앙은 다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릴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 앞에서 머뭇거리시지 않으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신앙과 현실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의 모습을 벗어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불에 거룩하게 사로잡히는 이 시간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모르지 않는데, 어쩌면 너무 잘 아는데, 살아가는 현실에 너무나도 강력한 요구 때문에 정말 자주 머뭇머뭇거립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성공에 미혹되어서 바알의 불을 자기 영역 안으로 들여온 아합과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어쩌면 내 집과 내 직장,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을 지킬 책임을 뒤로 하고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타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이라는 말도 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이미 많이 못난 행동들을 보여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인애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고,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강력한 여호와의 불을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외침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나 언제나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